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십자가 흘리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직 우리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진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겐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진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진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겐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배를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정말 우리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두 군데를 볼 건데요. 우리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과 잠언 22장 6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우리 8절에서 10절 또 이어서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을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뒷담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에 엎드려서 말씀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말씀이 주는 위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또 비도 많이 오고 있는데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또 사사기 말씀과 잠언 말씀을 또 하나님께 생각하게 하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자 성어 가운데 타산지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 다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본보기 삼다, 이런 뜻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실 사사기를 보다 보면 많은 교훈을 얻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또 보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또 그들이 또 범죄하는 모습들, 어떻게 하여 범죄하였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그들이 어떻게 또 돌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항상 보면서 교훈을 얻자라는 의도로서 제가 도입부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사사기 그러면은 네 가지 큰 구조가 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타락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시켜서 그들을 또 심판하시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사사를 시켜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참 저는 사사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난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조용하신 거 보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과 평생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똑같이 죄를 졌지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몸부림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그것이 위로고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 죄를 지었어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기적을 맛보았지만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사사기의 구조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아도 한 3번 정도 이러면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멘이 저것이네요. 네, 이럴 때 아멘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를 볼 때마다 그래요. 근데 참 이스라엘 역사를 또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항상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을 때는 참 잘해요.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생존에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의 말을 통해서 좀 더 제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벌어진 일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새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보니까 또 다른 세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에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히 똑같은 세대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세대, 할아버지 손자 세대가 살아가는 거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이 이 아들 세대에 와서는 완전히 없어져서 점점 갈수록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우리 열왕기나 또 사무엘 구조를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다윗인지 의심할 정도로 엄청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3대 가지 못하고 그만큼 타락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인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질문이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요즘 뉴스나 또 여러 가지 정보 보시면 점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과연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참 그런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죠. 제가 이런 얘기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참 많은 아픔들을 많이 보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또 주변에 저희 동네에서도 참 많은 아픈 일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하나의 봉투가 도착했어요. 여가부라고 여성 가족부죠. 거기서 보낸 봉투인데, 네, 그죠? 이게죠. 교도소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수감을 생활 마치고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갔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편지들을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같은 거 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자, 근데 그들 보면은 참 뭐 단순한 범죄도 있지만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범죄도 참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의를 위해서 때로는 몸한테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서제일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좀 이 세대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한서제일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같이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요. 한번 시간을 내서 어떤 이제 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저분이 누구신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국 변호사인데요. 내주셔도 됩니다. 저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에서 이 평등법이 차별금지법이라는 평등법이 통과된 이후에 영국 교회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보고 나서 이 영국 변호사가 기독교인인데요.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제발 한국 교회는 영국 교회를 따라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역하시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사수하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그 강연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뭉클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영국 교회가 왜 저렇게 몰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반대를 했지만 일부 교회가 그냥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교회가 나중에 평등법이 통과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제재하는 대로 국가에서 명령한 대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하나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벌어진 참 끔찍한 일들인데요. 맨 위에서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국의 한 전도자가 전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한 일이 영국에서 벌어졌고요.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남자 격투기 선수인데 자신이 어느 순간 자기 여자가 되고 싶다 해서 여성으로 이제
성을 바꿔가지고 출전을 해가지고 상대방 여자 선수를 거의 이제 끔찍하게 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또 이런 일도 벌어져요. 사람들이 나 컨디션이 안 좋아, 나 오늘 내일부터 여자 할래. 그래가지고 진짜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아픈 건 뭐냐면 아래 왼쪽에 보시면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죠. 뭐냐면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흔히 케이크 전쟁이라는 사건입니다. 뭐냐면 한 기독교인 부부인데요. 평상시 친하게 지낸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해달라고 케이크 어떤 무슨 퍼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분이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상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서 결국 이제 나도 3심까지 가서 겨우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진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한 여인이 동물하고 결혼하는 사진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벌어진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모두 통과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람이 동물하고 결혼하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하나는 더 충격적인 것은 사람이 인형하고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 저 옆에 사진 보면 아기가 인형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의사가 이것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해준다라고 박수치는 모습이 이 코미디 같은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졌던 사실입니다.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그 세대에 벌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사기 시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건 무엇인가?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보여줬지만 이것뿐이겠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당시에 여호수아 죽고 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참 치밀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들어오냐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까지 억압하려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서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좀 설문조사인데요.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다행히 기성세대는 좀 동성 결혼에서 지지하는 분포도입니다. 가장 지지를 많이 하는 분포도가 어느 세대입니까? 젊은 세대예요.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다행히 감사한 게 우리 어르신 세대는 대부분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에 붙들어 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세대예요. 여러분 왜 젊은 세대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각 가정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대 흐름에 젊은이들이 많이 노출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뭐라고 하죠? 이제 언론 매체 또 TV나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되죠. 물론 TV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지금이 더 아이들이 또 세상의 달콤함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고민한 것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 다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 한서제일교회 성도들은 물론 1,000번째도 하지만 튼튼히 가정에 모여서 같이 신앙적인 나눔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을 크게 해주실 감사합니다.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사기만 정한 것이 아니라 잠언 말씀을 연결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 벌어지는 이 일들의 이 참담한 일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잠언 22장 6절에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가르치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 사실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때로는 방황한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결국 늙어서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서제일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두 번의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르는 세대가 탄생하였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순간적인 기적, 순간적인 어떤 특별한 은혜, 거기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깊은 내막에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는 혼란의 시대가 되었고 결국 그들의 끝은 어찌 보면 비극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는 참 무섭습니다. 제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사고방식을 마비시키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전 지역에서 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또 하더라고요. 그들의 문구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주장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주관,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잘못된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이 그들을 지지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널 택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다시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든 자유지만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여호수아의 선포로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보십시오.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자녀들에 대한 좋은 평가가 없어요. 참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가 좋은 주를 위해 귀한 일들을 하였으니까 그의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것에 더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소홀히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공부시키듯이 우리가 그 아이에게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침 또 우리 이제 여름 사역들 준비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우리 영유아부에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사역들이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번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영유아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도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뀝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하지만 20살 때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엎드렸을 때 그때 제 사고방식이 뭐였냐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의식하니까 뭐합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번 우리 한서재교회 모든 교육부서가 이 말씀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서재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베드로서 2장 9절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한서재교회와 우리 교육부서 되기를 또 성도들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시대를 돌아보면 하나님 뜻을 따랐던 여호수아가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과 각종 우상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그럼 그 아이가 늙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한서재교회가 앞장서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영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은혜가 넘쳐서 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상반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3부 예배 후에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이제 있습니다. 관심과 또 기도로 이렇게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국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주제송 찬양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놀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기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 은혜를 주시기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서제일교회를 교육부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영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파한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다 사실들을 가르치며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임을 깨닫고 주께서 말씀하는 대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은 통성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응답하셔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며 각 가정마다 우리 한서제일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지금도 잘 세워지고 있는데 더욱더 나아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또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